만약에 말이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는 엄청 무시무시한 불칼이 저 먼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꽉 쥐고 있는 내가 옳다는 그 강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우리가 흔히 그 블록버스터 판타지 영화 같은 걸 볼 때 기대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막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나 무엇이든 다 베어버릴 듯이 이글거리는 거대한 화염검 같은 거요. 보통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미지를 철저히 우리 현실이랑은 공떨어진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로 분리해버리거든요. 사실 그렇게 분리해버리는 편이 우리 마음이 훨씬 편안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신의 분노나 천사의 심판 같은 것들을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신화적 텍스트로 딱 남겨두면 굳이 내 내면의 복잡하고 불편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그 편안한 도피처를 아주 산산조각냅니다. 맞아요.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심층 탐구의 자료는 김창호 저자의 발췌문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 텍스트를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신학적 논쟁거리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절대 그런 방향은 아니죠. 우리의 임무는 겉으로 드러난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서술, 즉 미토스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서요. 그 안에 숨겨진 인간 정신의 이치와 작동 원리인 로고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자는 이 텍스트가 사실은 우리 의식 구조를 아주 정교하게 해부해 놓은 심리학적 설계도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접근법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요. 인간이 도대체 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지, 왜 타인과 끊임없이 갈등하는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 네. 이것을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뇌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인지적 오류, 그리고 방어 기제로 한번 치환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열어보죠. 이 기이한 장애물들의 정체를 밝히려면 단어부터 좀 해부를 해봐야 할 텐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룹 천사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막 통통한 아기 천사나 날개 달린 근육질의 전사를 상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상상하시죠? 보통 그림에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단어의 어원 분석이 제가 알던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번역본에서 천사로 읽는 그 그룹은 히브리어로 하케루빔입니다. 단수형인 케룹의 복수형인데요. 저자는 이 단어의 어원을 아주 직관적인 방식으로 추론해서 해체를 합니다. 직관적인 방식이라면 어떤? 이 와와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전치사 케가 있고요. 인간의 내면, 마음, 의지 등을 총칭하는 단어인 랩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형태라는 겁니다. 아, 캐랑 랩이요? 그러면 이걸 직역하자면 무슨 날개 달린 호위무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과 같은 것이라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형체를 가진 생물체가 아니라 특정한 의식의 상태나 정신의 구조를 상징하는 기호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죠. 오, 기호로요? 네. 이 케룹이라는 상징이 성서 안에서 정확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해지거든요. 고대 성소의 구조를 보면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근원적인 생생함을 상징하는 세 가지 귀물이 담긴 법궤가 딱 놓여 있죠. 아, 네, 기억나요?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증거판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인 법궤를 덮고 있는 엄청 무거운 뚜껑이 하나 있어요. 이를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뚜껑 위에 조각되어 있는 두 형상의 이름이 케룹입니다. 아, 뚜껑 위에 있는 거군요. 네, 즉 인간이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생명의 근원에 닿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고 또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으로 가는 그 문지기가 사실은 곧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네요. 진짜 신기한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료를 읽다가 약간 논리적 흐름이 턱 막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 법궤의 뚜껑을 만나기도 전에 말이죠. 지성소라는 공간 자체로 진입하는 걸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 하나 더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딱 차단하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요.
전 이걸 읽으면서 그 최고급 클럽의 VIP 룸을 맡고 있는 절대 아무나 안 열어주는 무거운 벨벳 커튼이 막 떠올랐거든요. 아주 훌륭한 시각화입니다. 구약의 예법에서 이 휘장은 결코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철저한 금기의 경계였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극도의 정결의식을 거친 후에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죠. 1년에 딱 한 번이요. 진짜 철저하게 막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서인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요. 이 무겁고 절대적인 가로막인 휘장의 정체를 아주 파격적인 단어로 규정합니다. 바로 예수의 육체라고 말이죠. 네, 잠깐만요. 제 머리가 지금 이 개념을 되게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는 완벽한 선의 상징이자 구원자잖아요. 오히려 우리한테 길을 확 열어주는 존재여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의 육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 그러니까 휘장이라고요? 솔직히 약간 이단적인 발상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해석이 성립하는 건가요? 저한테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제발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충분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를 액면 그대로 읽는 함정에서 좀 빠져나와야 하거든요. 액면 그대로 읽지 말아라. 네, 저자가 말하는 육체라는 단어를 2000년 전 특정 인물의 생물학적 몸뚱이 그 자체로 생각하시면 이 논리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인 투사, 즉 프로젝션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투사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걸 외부의 대상한테 막 더 씌워버리는 그 심리적 현상 말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대중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저분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새로운 정치적, 세속적 임금이구나 하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 기준을 예수라는 인물에게 맹렬하게 투사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할 대상으로 본 거네요. 그렇죠. 철저하게 육체의 법칙, 즉 세상의 가치 체계에 따라서 예수를 해석하고 또 소유하려 했던 인간의 그 태도 자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체입니다. 와, 껍질이 확 벗겨지는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커튼은 역사 속의 예수가 아니라 내 욕망대로 이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나의 세속적 가치체계 그 자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구원자에게 내 욕망을 투사해서 내 삶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이기적인 종교성, 그 가치 체계가 바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휘장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딱 막아서는 무시무시한 두루 도는 화염검, 즉 불칼과 완벽하게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우리의 욕망과 그 세상의 가치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토록 강력한 불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찌르고 길을 막아서는 걸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도입한 기가 막힌 비유가 있죠.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운영체제, 즉 OS 비유입니다. 전 진짜 이 부분 읽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저자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 대목이죠. 인간의 의식과 정신세계는 일종의 거대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요? 네. 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기본 운영체제가 다르면 아예 돌아가질 않잖아요. 인간의 세속적 욕망이 작동하는 낡은 시스템, 즉 육체의 가치체계는 마치 그 옛날 컴퓨터의 MS-DOS와 같습니다. 와, MS-DOS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까만 화면에 글씨만 있는 거. 맞아요. 이 MS-DOS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단 하나의 원칙으로만 정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바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이죠. 제 뇌라는 컴퓨터가 내리는 모든 판단을 착함과 나쁨, 혹은 옳음과 그름이라는 딱 두 개의 폴더로만 쪼개서 분류하는 약간 강박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이군요. 어떤 정보나 상황이 입력되면 무조건 이 두 폴더 중 하나로 막 우겨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태 말이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가르고 보는 거죠. 반면에 그 휘장 너머 지성소에 있는 생명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비유하자면 전혀 다른 기반에서 작동하는 최신 윈도우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죠. 오, 그럼 이 비유를 조금만 더 밀어붙여 보죠.
제 뇌가 선악을 가르는 MS-DOS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윈도우용 생명의 앱을 깔아보겠다고 밤낮으로 막 엔터키를 때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왜 평화가 안 오지? 왜 난 매일 이렇게 괴롭지? 하면서요. 애초에 시스템이 다르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도덕적 텍스트를 읽어도 작동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드는 의문은요. 그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냐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바르게 살고 정의를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건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좋은 거 아닌가요? 비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도덕과 윤리는 뭐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선악의 OS가 어떻게 폭주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스 시스템 안에서는 삶의 궁극적 목표가 나는 옳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 내가 옳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옳음과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이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 맙소사. 각자의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기준표를 가진 그 옳음 앱을 미친 듯이 막 돌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인지적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가 옳은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를 필연적으로 틀린 사람, 즉 악으로 규정해야만 하거든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한다. 네, 나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동찰이네요. 우리가 매일 인터넷 뉴스 댓글창이나 뭐 소셜미디어에서 목격하는 바로 그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철저하게 악마화하고 짓밟아야만 내가 속한 진영이 아주 정의롭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현상 말이죠. 겉으로는 막 정의와 도덕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엄청 끔찍한 약육강식의 전쟁터인 거네요. 정확하게 모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나의 옳음으로 남을 베어내고 심판하는 그 잔혹한 정신 상태, 그것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갈등과 지옥 같은 내면의 아비교환, 이것이 바로 신화 속에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떡하니 막아서고 있던 두루 도는 화염검의 진짜 정체입니다. 아, 불칼의 정체.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마법의 칼이 아니라요. 당신이 매일같이 타인을 향해 휙휙 휘두르는 그 맹렬한 시시비비의 칼날이 사실은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기쁨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불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꼭 쥐고 있던 그 정의로운 칼날이 알고 보니까 나를 지옥에 가두는 창살이었다는 거네요.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가치체계가 막 선의 정점이라고 확신하면 할수록 심지어 그것이 뭐 신의 이름이든 완벽한 도덕률이든 간에요. 그 바탕에 선악을 나누는 MS-DOS가 쫙 깔려 있다면 결국엔 상대를 찌르고 나를 태우는 무기가 될 뿐이라는 이 역설. 와, 진짜 뼈를 세게 때리는 대목입니다. 내면화된 그 선과 악이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바로 그 지점이 낡은 OS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다음 단계로 한번 넘겨보죠. 당신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엄청난 통찰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평생 꽉 쥐고 휘두르던 이 옳고 그름의 칼이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나만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고 딱 깨달은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선악의 커튼, 휘장을 간신히 걷어 열어젖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화염번을 뚫고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앞서 우리가 케룹, 그러니까 마음과 같은 이라고 불렀던 법궤 뚜껑의 두 천사를 딱 마주치게 되잖아요. 이 공간은 밖에서 피 터지게 싸우던 선악의 세계랑 도대체 무엇이 다르게 작동하나요? 휘댐을 걷어내고 진입한 그곳, 즉 속죄소라고 불리는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선악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없다뇨? 잠깐만요. 내면의 선악의 지준이 아예 없어진다면 윤리의식도 다 사라지고 그냥 막 본능대로 사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명의 원리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을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선악이 없다는 건 결코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평생 억누르고 병들게 하는 감정이 과연 무엇입니까? 병들게 하는 감정이요? 네.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죄책감. 그리고 너는 도대체 왜 그따위냐고 비난하는 정죄함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오직 내 머릿속에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 라는 명확한 분별의 잣대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아, 잣대가 있으니까 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잣대 자체가 아예 포맷되어 버린 세계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평가할 기준이 없으니까 인생의 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와, 잣대가 아예 부러졌으니까 죄일 수가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너그럽게 덮어주고 그래,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 줄게 하는 그런 창원이 아니라 아예 죄를 규정하는 시스템 자체를 완전 셧다운 시켜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평가와 심판의 OS가 오프라인이 된 상태죠. 그래서 구약성서는 이 공간을 죄를 덮어두는 곳, 즉 속죄소라고 불렀던 겁니다. 시시비비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죄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하, 죄를 덮어두는 곳. 네. 여기서 비로소 앞서 우리가 분석했던 케룹, 즉 두 천사의 진정한 의미가 퍼즐처럼 쫙 맞춰집니다. 아, 아까 맨 처음에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했던 그 단어요? 그럼 선악의 잣대가 완전히 사라진 이 공간에서 말하는 마음은 도대체 누구의 마음을 뜻하는 건가요? 저자는 이것을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싹이 터서 꽃을 피우는 그 메커니즘을 상징하죠. 아비와 자녀의 마음이 만난다. 자비와 명철 같은 가치들이 끊임없이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자비를 버려야 했고요. 자비를 좀 베풀자니 원칙이 무너졌죠. 하지만 이 속죄소의 의식 상태에서는 그 대립하던 에너지들이 서로를 전혀 배척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됩니다. 오, 뭔가를 쪼개고 나누는 그 날카로운 칼날의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모순을 있는 그대로 다 품어내고 끌어안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완전한 에너지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케룹, 이 두 천사란 화염검을 들고 인간을 막 쫓아내는 무서운 문지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선악의 이분법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자비와 지혜가 통합된 신의 마음과 같은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내면의 청사진인 것이죠. 내면의 청사진. 네, 인간의 뇌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낡은 MS-DOS를 미련 없이 버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생명의 윈도우 OS를 성공적으로 장착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지금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복잡한 개념들이 하나로 쫙 꿰어지는 쾌감이 막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낡은 앱을 아무리 막 더블클릭하면서 내가 맞고 네가 틀려 라고 소리쳐도 절대 열리지 않던 그 내면의 평화가요. 판단을 딱 멈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신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OS로 업데이트를 하는 순간 비로소 스르륵 열리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낡은 의식에서 깨어나서 생명의 원리로 정신세계를 운영하게 된 존재를 가리켜서 얼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얼사람에게 열리는 세계가 바로 진정한 에덴인 거죠. 얼사람이 들어가는 에덴이요. 네. 이 세계에서는 더 이상 타인을 악마화해서 나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한한 포용, 그리고 생명의 원리 위에서 삶이 완전히 새롭게 직조되는 것이죠.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눈 이 지적 여정을 잠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이나 낡은 종교적 교리쯤으로 가볍게 치부했던 에덴의 화염검과 그룹천사. 그것은 결코 먼 과거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었죠. 그것은 우리 뇌 속에 아주 깊게 뿌리 박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 선악의 OS가 어떻게 우리를 매일 지옥으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교한 심리적 설계도였어요. 그리고 그 무의미한 시시비비의 불칼을 바닥에 딱 내려놓고 옳고 그름의 잣대마저 다 포용하는 생명의 OS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 즉 에덴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지식이 단순히 옛날 텍스트를 심리학적으로 푸니까 참 신선하고 새롭네 하는 지적 유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나의 옳음이라는 그 불칼을 아주 맹렬하게 휘두릅니다. 타인의 결점을 귀신같이 찾아내고 심판하면서 묘한 쾌감까지 느끼죠.
네네,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이 텍스트는 당신에게 아주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당신이 그 불칼을 신나게 휘두르는 매 순간 남을 찌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기쁨으로부터 잔인하게 베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스스로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아, 결국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든 가장 무서운 심판관은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내 뇌 속에 있었던 거네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지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혹은 내일 아침에 누군가와 심하게 의견이 부딪히고 가슴속에서 저 사람은 무조건 틀렸고 내 말이 100% 맞아 라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무조건 오죠. 그때 당신이 진짜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는 그 절대적인 오름이라는 화염검을 잠시 바닥에 툭 내려놓아 본다면 어떨까요?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 속죄소의 관점, 분별을 깡 멈춘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 상황을 가만히 바라본다면 과연 당신 내면의 에덴은 그리고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서사의 결말은요, 결국 당신이 어떤 OS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답을 일상의 갈등 속에서 직접 한번 실험하고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내면에 고요하고 따뜻한 생명의 시스템이 무사히 부팅되길 응원할게요. 에덴 동산을 지키던 구력과 화염검 선악을 가르는 법이 길을 막았었네. 마음과 같은 괴롭힘이